전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졸업 예배 때나 혹은 뭐 기타 교사들이 학생들을 축복할 때나 그럴 때 특성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죠. 말 그대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 예언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 관한 축복입니다. 요셉에 관한 축복 22절 한 절을 우리가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서, 샘 곁에 있는데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서 담을 넘는다. 이것이 요셉을 향한 놀라운 그 삶을 근거로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지금 포도나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나 무성했으면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뻗어나가는 이런 무성한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담장 밖으로 넘어간 가지에 대해서, 담장 너머로 넘어간 그런 열매에 대해서는 잘라내거나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행로에 지쳐서 그 열매를 무상으로 따먹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과부나 고아들이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담장 너머로 뻗어나간 그 가지의 열매들을 얻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담장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성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한 가지를 이루는 것은 오늘 22절에 말한 대로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서 무한한 수분의 공급을 받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무가 샘 곁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는데, 그래서 축복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서 내가 구해서 얻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그렇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사철이 푸르고 열매가 가득하단 말이죠. 시냇가에 있다 보니까, 물된 동산과 같다 보니까 말이죠, 늘 푸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평소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뭄이 짙고, 그래서 너무나 가뭄이 깊어질 때에 다른 나무들, 다른 식물들 다 떡잎이 되어지고 찌그러질 때에 샘 곁의 나무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곁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스트레스 컨설턴트의 말에 의하면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옆에 아주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반대로 말하면, 내 곁에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끊임없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부정적인, 냉소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 곁에 있느냐? 좋은 물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좋은 사람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좋은 스승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좋은 그런 친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좋은 교회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서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샘과 같이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특별히 생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그야말로 가지가 무성해지는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셉이 말이죠, 이 아버지의 이 예언과도 같은 이 축복의 말이 그의 생에 그대로 점철됐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말이죠, 요셉은 있는 자리마다 말이죠,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의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의 무성한 그 축복의 가지가 어디까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자기 자신만의 담을 넘어서는 그런 가지의 삶을 삽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3년의 종살이 옥살이 마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됐어요.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장래가 보장된, 그야말로 화려한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다 잊어도 괜찮을 만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담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담을 넘어서 가족을 살리죠.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몰아닥치니까 부모 형제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들에게 무상으로 양식을 제공합니다. 나중에는 부모 형제 70여 명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해가지고는 자신이 배려해서 다 살려내죠. 요셉은 자신 개인의 담장을 넘어서서 가정 전체를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한 가문에 한 사람만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그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마침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니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자부 8명이 다 방주에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났죠. 여호수아에 와서 기생이었던 라합, 사람들 앞에 그렇게 천민 대접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라합이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그의 부모, 형제 다 온 가족들을 다 여리고성에 왕창 무너져 다 죽어나갈 때에 그 가정만 살아나죠. 오늘 우리가 내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면, 내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든든히 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 가정에 그렇게 축복의 씨앗만 되어지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의 결실도 60배의 결실도 100배의 결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믿음의 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가족의 담 안에만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처한 터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그가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그렇게 끌려가서 말이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죠. 창세기 39장 5절 보니까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이 무성한 가지가 자신의 집안을 넘어서서 자신이 속한 사회,
자신이 속한 그 터전에 이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과 토지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뿐 아니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할 때 그 옥 안에서도 전체를 관리하는 말이죠. 그 감옥의 책임자와 더불어서 모든 죄수들 가운데 다 유익을 끼치고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된 삶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이죠. 집안을 넘어서서, 가문을 넘어서서 말이죠. 자기가 처한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다. 오래전에 임숙제라고 하는 이름의 한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17살에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두 해를 못 지나서 그렇게 20살도 되기 전에 남편을 잃고 청산가부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팔자가 더럽다느니, 팔자가 드세다느니, 꽃도 못 피우고 졌다느니 별별 이런 그런 비웃음을 다 지을 때 그녀는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게 되죠. 서울로 올라와서는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식모를 살겠습니다. 식모살이 하면서 무슨 일이든 다 하겠으니 주일날은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주인이 보니까 아주 그냥 야심차 보이고 말이죠. 참으로 그 소신 있어 보이는 그녀의 요청에 수락을 했어요. 식모살이 하면서 어찌나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그는 이화여고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조선 총독부에 장학사로 있다가 일하다가 마침내 해방을 맞게 되죠. 해방이 되자 그가 세운 학교가 바로 오늘날의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숙명여자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 임숙제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개인과 어떤 집안에만 담장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이죠.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 고생해서 공부했어요. 학위를 받았어요. 이제는 떵떵거리고 말이지 자기 홀로 잘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정을 넘어서는 사회와 민족 가운데 그 한국의 여성들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담장을 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믿음과 여러 가지 어떤 사역과 모든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만 갖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서만, 우리 가정 안에서만 그것이 그렇게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토스되어지고 패스되어지고 넘겨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동료에게 공을 패스받아서 내가 또 그 공을 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하고 패스를 통해서 마침내는 상대방의 골문을 통과해서 점수를 따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해보겠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말이죠. 후방에서 전방까지 혼자 다 밀고 가다가는 결국 공을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향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만, 우리 가정 안에만 갇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수많은 태클들이 들어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질의 태클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건의 태클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태클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말이죠, 사탄의 그런 태클들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그 복조차가 내게 정령 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담장 너머로 그렇게 옮겨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데 도구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속한 보디발의 집이든 어디든 몸담은 터전 사회에만 또 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담장마저도 넘어서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애굽을 살려내는 거였어요. 이제 곧 이어서 이제 기근이 7년이나 몰아올 것을 알고서는 요셉의 그 지효 명철함 가운데 말이죠, 7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할 만한 저장소를 곳곳에 다 만들어 놓고 충분한 양을 말이죠 다 예비해 놓는 그런 국정 지도를 통해서
결국은 애굽이 그 7년대 가뭄 가운데 폭망하지 않도록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웃 나라들은 말이죠, 7년 기근이 왔을 때 다 무너지고 어려움 당할 때 애굽의 곡식이 쌓여있다는 걸 알고 말이죠, 줄을 서서 말이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양식을 사가는 일들이, 그래서 온 주변 나라들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것이 요셉이 그야말로 나라를 넘어서는 말이죠, 사회를 넘어서는 말이죠, 온 열방 가운데 살려내게 하는 그런 역사, 담장을 넘는 그 무성한 가지의 축복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집회 가운데 사람들도 많이 안 모이고, 또 이렇게 회심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 집회는 별로였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차에 마지막 날 저녁 헌금 시간에 한 소년이 일어나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헌금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냥 무심코 넘겨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 아이의 고백과 그 아이의 그 헌신의 다짐이 마침내 말이죠, 그 참으로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이 바로 그 소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가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그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는, 그리고 자기의 고국인 그 스코틀랜드를 넘어서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비춰지는 말이죠. 당시로서는 유럽 선교사 가운데 최초로 그 아프리카 땅에 말이죠, 횡단하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노예 무역상들을 말이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폐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역할도 감당하는. 그래서 한 사람 리빙스턴 때문에 그 절망 속에, 그 흑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주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 주님의 그 샘곁에 뿌리를 내려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가정의 담장을 넘고 지역의 담장을 넘고 그렇게 열방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만날 기도하는 제목이 내 몸뚱아리만 위해서, 내 가정과 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범주가 그것을 담장을 넘어서는, 내 가정의 담장을 넘어서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이 위정자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기도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내게 주어진 은사든 또 물질이든 삶이든 끊임없이 그렇게 담장을 넘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아주 애지중지 아끼는 그 자전거를 말이죠, 아주 멋진 자전거 하나를 잘 손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닦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조그마한 그 이제 초등학생쯤 중학생 되는 아이가 물끄러미 이것을 보면서 그거 참 좋아 보이네요, 자전거 참 비싸 보이네요, 얼마나 주셨나요?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산 게 아니야, 우리 형님이 나한테 선물해 준 거야.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말을 잊지 못했는데, 나도. 그래서 생각하게, 나도 그런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나도 그런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내 동생에게 그런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좋은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곧또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뭔가를 얻고 싶고 받고 싶은 것이 가장 본능 아니겠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받기를 희망하고 얻기를 바라지만은 남다른 생각은 뭐예요? 나는 주고 싶다는 것이죠.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주는 좋은 형님이 되고 싶고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십시오,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가운데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가정의 담을 넘고 내 교회의 담을 넘고 내 지역의 담을 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대로 우리가 그렇게 뻗쳐가기를 원하시는 그 무성한 삶의 가지의 삶을 오늘 우리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가정을 넘어서는 아버지 야곱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들을 다 살려내는 그 자기의 담장을 넘어서는 가족, 그리고 그 자비의 집반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처한 자리마다 그야 구석구석에 빛이 일어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끊임없이 담장을 넘어가는 이 복되고 복된 삶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장을 넘는 삶은 뭐 거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먼데 가서 선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부터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것이 담장을 넘는 거예요. 이웃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들과 생활하면서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를 좀 배려하고 상대를 좀 수고도 좀 해주고 내가 좀 더 팔도 걷어붙이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 가운데 같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사가 뭔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좀 꺼리는 일들을 내가 먼저 그렇게 희망할 수 있는 그 정도.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아프리카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 선교사님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중보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담장을 넘는 삶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혹은 뭐 수많은 전 세계 그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과, 혹은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 허덕이거나 그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식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을 때 남 얘기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얼마든지 정기적으로, 나는 교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도 정기적으로 내가 후원하면서 누구가 한 영혼, 그 사진만 보는 겨우 한 영혼이지만 그 아이를 내가 한평생 내가 아버지처럼 내가 형님처럼 그렇게 누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월정 후원을 작정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담장을 넘는 삶인 것이에요. 많아도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부들이도 그런 일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적은 봉급을 가지고 살면서도 쪼개고 쪼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담장을 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큰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서 주시고 역사의 줄 믿고,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샘교체 뿌리를 내는, 복음의 샘교체 뿌리를 내는, 교회의 샘교체 뿌리를 내는, 예수 안에 샘교체 뿌리를 내려서 무성한 가지가 되셔서 담장을 넘고 넘어가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